네, 오늘도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7절, 8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뭘 증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앞에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지금 이 5절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셋이라고 합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고 하는데 왜 숫자를 언급하고 있냐면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증인, 법적 증인이 최소 2명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증인이 3명이니까 충분한 증거가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신적인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이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물과 피와 성령, 이 3가지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물과 피와 성령 이 3가지 중에 물과 피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은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이제 주관적인 증거라고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증거 물과 피에 대해서 이제 먼저 살펴보고, 주관적인 증거 성령님이 어떻게 증거가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객관적인 증거, 첫 번째 물이 도대체 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제 물과 피로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이제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물과 피 그러면 육체로 이 땅에 임하신 성육신 사건을 이제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여기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물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물 세례 받으신 거죠.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이제 올라오는 물 세례. 이제 원어는 침례죠, 침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의 장면을 기록한 말씀인데, 여기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그럽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신 말씀인데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직접 친히 나서서 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것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선포하는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선포식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직접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러니까 이제는 가정에서 조용히 부모를 섬기는, 그래서 훈련받는 그 시기가 지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선포식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예수님의 물 세례 사건이 객관적인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 직접 인정하시고 인준하신 사건이라는 이제 것이죠. 자,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마귀와의 정면 대결, 마귀를 이제 쫓아내는 그 본격적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사건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세례에 담긴 의미는요, 죄인인 우리들과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 사건이다 라는 겁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라는 의미와 연결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신다라는 건 편안하게 전능한 권세로 그냥 편안하게 다스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인인 인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운 삶을 시작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선포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객관적인 증거 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물은 예수님의 세례식이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공생애를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 이제 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두 번째, 이제 피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6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자,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라고 이제 말씀하신 후에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자, 이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강조하고 있냐면요. 그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물세례만 받으시고 물세례 받으실 때 이제 임하셨다가 십자가에서 지금 말씀하는 이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을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 피 흘리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영이 떠났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주장하는 거냐면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가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죽는 일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실제로 죽으신 그 사건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 그러면 이게 영지주의자들처럼 생각하면 우리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죄사함의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영원한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이렇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객관적인 증거 두 번째 이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사건을 의미하는 건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영원한 죄사함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정말 객관적인 증거는 십자가 죽음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을 우리가 날마다 마음에 받아들이고 묵상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함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증거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관적 증거죠. 내면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을 끝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을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곳이 이제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내면적인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에 계속 증거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 믿을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생각 속에서 역사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 깨닫게 한다. 이런 의미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계속 속에서 증거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분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요. 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도 성령님은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지만 예수님과 모든 순간에 함께 했던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서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니까 죄사함이 믿어지고 양심을 영원히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 내면적인 증거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화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교제하는 이런 삶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객관적인 증거를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충만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